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질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바알-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바알-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아합 왕과 아세벨 그 여왕이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쫓아오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완전 포기할 때가 오죠. 여러분이 이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면 엘리야의 처지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잘해야 하실 게 뭐냐면 자기 의를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건 절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공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맨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 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산에 서라 하시죠. 이 산이라 했을 때 뭡니까? 성경의 산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집중시키실 때 산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아니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갈랐어요. 이게 무슨 만화입니까? 영화입니까? 바람이 부는데 산이 갈라진 거라. 생각해 보세요. 계양산이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갈라졌어. 상상이 되십니까? 뒤에 보세요. 바위를 부수나. 아니 바람이 바위가 부서지네.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죠? 바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있어요.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불이 있어요.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전부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죠. 여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늘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걸 깔고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서 싸웠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 눈에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막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앞에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부터 하사엘, 예후, 그리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는 이유가 있죠. 전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18절에는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네,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갈 때 이걸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 누가 오늘날 하나님 하사엘이 되고, 누가 오늘날 예후가 되고, 누가 오늘날 엘리사가 되고, 누가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 여기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까? 오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가시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종일종일 쉬지 않으셔요. 그 말은 매일 집중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니까 40일만 하자. 40일 끝나고 나면요, 바로 뭔가 성취감이 오면서 이 새벽 기도 쉬잖아요. 그럼 바로 육신으로 가버려요. 여러분은요, 매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24 집중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매일과 24가 쉽다라는 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매일 24 집중이 쉬워요. 근데 이걸 뭔가 계획해서 한번 해보자. 물론 중요한 체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준비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단성 운동. 이게 뭡니까? RUTC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뭐 완벽하게 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긴 했으나 완벽하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아있을 때에 남기는 데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데,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번 주 강단에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가 죽을 것이 보이고 망할 것이 확실히 보일 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도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겁니다. 영세전에 이 은혜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자마자 주신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네피림 시대, 이때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써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끝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 현장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 속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향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요 430년 동안 노예된 이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주신 언약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라. 오늘도 피 언약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됩니다. 갇힌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분 1초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이스라엘 보고 바울이 얘기하죠.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가실 때 반드시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이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 현장 속에 이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도 맞지만 엘리야에게, 이 동굴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찾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유 없이 눌려있고 갇혀있고 힘들어하냐 이거죠. 오늘도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오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자기 계획을 깔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내 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힘이 지쳐 포기할 때가 있으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성도들이 찾아야 될 메시지를 오늘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세미한 음성이 있음을 알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현장에 준비하신 하사엘, 예후, 엘리사, 우상과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유별하거나 열심히 특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정복하는 전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마다 모든 하는 일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